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기뻐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는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는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성시교독은 98번입니다.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교들을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내놓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내어놓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저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을 거스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드릴 헌신을 핑계로 고르반을 외치며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었지만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69년 희성을 지켜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 지난 20여 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또 힘듭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선하게 행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증오하며 상대가 잘 안 되고 안 풀리길 원하며 바랬습니다. 또 보기도 싫었습니다. 시기하고 상대를 밟고 올라서고 싶어 했고 서슴지 않게 상스러운 행동과 말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고 거룩한 척 보이고도 싶어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떠나갔습니다. 목적은 희성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되게 바로서게였지만 왜 그렇게 미워하고 싸웠을까 생각하고 고민을 해봅니다. 역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세우고 싶어 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미래의 비전이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서로가 힘들어하고 고민 중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가 아닌 우리로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 변화의 길을 열어주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안고 참고 기도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와 하며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되고 또 잘되는 일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죽어야 살아나고 이뤄야 얻게 될 것이며 낮아져야 높아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 관계로 인하여 해결하여 할 일이 자칫 나의 아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도우시며 말씀에서 깨닫고 배우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 없는 부활과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쫓아 고난받고 낮아지고 섬길 때, 주님 때문에 이를 때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가 넘침을 체험하는 희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고 자라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보니 이제는 많은 주름살과
백발의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은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 뵐 수 없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희성이 있었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한 우리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박태영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이 각각의 마음에 찾아오시어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호산대 찬양대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부르고 듣는 자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한 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 나만이 할 수 있다 해서 너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로 서로 배려하고 내려놓고 섬기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우와 그 가족들, 사업장과 직장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가슴앓이 하는 가족에게 하나님 치료와 해결로 인도하여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주님 친히 꼭 안아주셔서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버이 주일 아침 부모들의 몸소 전해주신 기도를 기억합니다. 고통 중에 깨닫고 배운 기도가 단단한 영적 근육으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힘은 기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갈등과 걱정 모두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의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안주하려던 믿었던 것들, 편안한 삶만을 축복으로 여겼던 생각을 내려놓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중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어버이 주일 이 땅의 부모님들과 희성의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했겠지.
삶의 찬조인 너의 삶의 찬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이 맡긴다. 너의 삶의 찬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이 들린다. 너의 삶의 찬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이 맡긴다. 너의 삶의 찬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이 들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겹김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버이가 있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위에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히 쓰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일에 귀히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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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5월 20일 토요일과 6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분들과 또 교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이신 신호로 교수님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봄소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기도와 헌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임의 봉사 간구를 참고하시고요.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건강하시라고 참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참기름을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잘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물 다 받으셨나요? 우리 한번 그러면 이렇게 서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한번 박수할까요?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하셔서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함께 남은 여생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의 가정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그럭저럭 견딜 만한 인생살이 갔다가도 세상살이가 힘겨워 문득 쓸쓸한 마음이 들 때 나지막이 불러보는 세 글자 어머니. 당신의 그 여린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어낸 이 몸, 이 소중한 생명이기에 꽃잎 지듯 쉽게 무너질 수는 없어요. 정연복 시인의 어머니라는 그런 시입니다. 참 그렇죠. 그냥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힘이 주어지는 그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이 한 글자, 세 글자. 부르는 것만으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부모에게,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공경한다는 건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효를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효를 다하신 분입니다. 하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들으셨던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효를 다하셨는지 이 구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셨어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뜻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효를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 효를 다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셨던 7마디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모친의 장례를 염려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를 이제 이후에 맡아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이후로 내 어머니다. 나 대신 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효를 다하셨어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효를 다하셨어요. 하늘 아버지에게도 효를 다하셨지만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극한 효를 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에 참 효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자 효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래에서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헬라어의 고전에도 자주 나오는 그런 말인데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누군가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종이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 그리고 왜 두드리는가를 확인하고 그를 맞이하고 영접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나가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가, 왜 두드리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알아내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알아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효라는 거예요. 무엇이 효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치 종이 하인이 누군가 집에 왔을 때 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고 왜 왔는지를 알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고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효라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한 효자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웃 마을에도 효자가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정성스럽게 효를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집에서 아직 아들이 없고 어머니만 계시는 거예요. 밭에 일을 하러 가는데 조금 있으면 올 테니까 참 기다리라는 겁니다. 좀 기다리니까 아들이 옵니다. 짐을 잔뜩 지고 아들이 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흙이 묻은 그 아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마루 위에 배를 깔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다 주는 겁니다. 이 효자가 그걸 보고 좀 어이가 없어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뭔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저 이웃에서 온 사람인데 이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라고 제가 찾아와서 보니까 제 생각에 모친에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걸 보니까 하나도 효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효행 비슷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접 몸을 움직여서 저를 도와주시는 걸 큰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즐거움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머니께서 힘드실까 봐 생각되어서 제가 나서면 어머님이 기분을 나빠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효도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효도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부모의 말씀을 따라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어요.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게 효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저에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죠. 얼마나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어디에 올려놓았다고요?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왜 제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 아닙니까? 장작은 있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이에요. 이삭은 결박된 채 제물의 자리에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해가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미치셨습니까? 저를 제물로 드린다고요? 아버지 침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저 이삭입니다. 당신이 100세 얻은 아들을, 저를 하나님께 드리시겠다고요? 저 집에 가겠습니다. 알아서 오세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100세가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들은 피가 끓는 청소년 내지는 청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박된 채 재물의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를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힘으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제물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됐다, 알았다. 번제를 드릴 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이야기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로 듣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삭의 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었던 이삭의 효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 그 이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도망가 버렸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의 뜻을 거절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삭의 효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삭에게 복이 되었어요. 이삭은 그 자리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후로 평화를 도모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순간에도 이삭은요 평화를 도모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갔어요. 증거가 있어요. 이삭은 가정을 이루고 그랄 땅이라는 곳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계속 부딪힙니다. 우물 문제로. 우물을 파놓으면 와서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거 우리 거라고. 또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역시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것도 우리 거라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나니까 더 이상 그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르호봇이라고 불렀어요. 르호봇,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간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터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 쉴 공간을 터주셨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사건, 아버지에게 효를 다했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이삭은요 일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고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삶은 바로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 삶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순종했던 이삭은 자신들의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은 이삭의 마음에 남아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했던 이삭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잘 헤아리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모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이야기돼서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쪽은 절대 우위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요, 피지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부부가 그냥 동등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고 여인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관계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뭡니까? 뭔가를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철저히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남녀의 관계는 충분히 우위의 구조였고 지배적인 구조였습니다. 남성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이끌고 여성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구조의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마라. 19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할 수 있었던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열심히 살펴보고 그리고 조력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 너희들이 힘을 가지고 내 아내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마. 그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마. 그 아내를 아프게 하지 마라.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는 상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물론 너희들이 그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비록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의롭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들을 불의하게 대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죠.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부모에게 화가 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형제자매와 비교할 때, 딸이라는 이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때,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학업에 지나친 압박을 가했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나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게 하고 자신의 요구를 따라서 억지로 그 길을 따라가야만 했을 때, 장남이나 장녀란 이유만으로 큰 부담을 안겨줄 때 그때 화가 났다고 사람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모두 힘으로 자녀를 대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내가 내 자녀를 힘으로 좌지우지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힘을 부리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행사함으로 자녀의 삶과 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녀들의 의기를 꺾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억압적인 은사를 행할 때가 있죠. 우리 때때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려고 우리 자녀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강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말을 내뱉죠. 어떤 경우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 마디 말도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 때문에 일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껏 자신의 날개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아요. 어린 시절의 학대, 상처가 인생을 삐뚤어 나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누구입니까? 자녀들에게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보호자이자 가이드이라. 가이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가이드일 뿐이에요. 자녀들은 한 인격체입니다.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할 한 인격체인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가이드해 주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 오늘 그걸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한나와 그의 아들 선지자 사무엘,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의 집에서 자랍니다. 그렇게 제사장에서 집안 자란 이 아들 사무엘에게 어머니 한나는요, 해마다 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쇠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혔어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겠어요? 안고 싶겠어요? 근데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는 그 아들에게 옷을 지어다 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단순히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옷을 지었던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옷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건 이 사무엘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했던 그런 옷이에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도 경험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옷인 거죠. 이 어머니가 지어주신 옷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었고, 그 옷을 입고 자란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명칭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볼까요? 정말 이 명칭이 우리에게 적합한가?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가? 왕같은 제사장 같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너희는 내게 그런 사람들이다. 이 죄인들아, 이 죄악된 인간들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랑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을 그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렇게 귀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될 거예요.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여러분 파벨만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파벨만스 2시간 30분짜리 파벨만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스, E.T. 그리고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그려놓은 영화예요. 자신이 어떻게 영화 감독이 되었는지를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 세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치라고 하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극에 나오는 미치 그리고 아들 세미, 그 어머니 미치가 아들 세미에게 자신의 남편의 8mm짜리 카메라를 들려줍니다. 어린 아들에게 그 카메라를 들려줘요. 한편의 영화를 보고 그게 완전히 빠져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에게 그 카메라를 들려줍니다. 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영화를 찍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촬영을 취미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취미야. 그걸 너희 직으로 가져서는 안 돼. 그러나 그 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응원해준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 스필버그 감독은 그렇게 그 영화 가운데서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대사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내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 영화, 그건 꿈이야. 절대 잊혀지지 않는 꿈이야. 어머니가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라. 영화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꿈이다.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향해서 그건 취미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가두지 않았어요.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있었던 겁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계획 안에 그 자녀를 가두려 했다면 그런 사람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껏 그 아들을 향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그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그 감독을 만나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두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잘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효를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내 부모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잘 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이드가 되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이 언제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금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효를 다하기로 다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